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로 더 가깝게 하시고 주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을 더 똑똑히 보게 하옵시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요셉이나 아브라함이 보았던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모이기를 더 자주 해야 하는 걸 우린 잘 압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자주 더 기도해야 하며 주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서로 만나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맹렬히 활동하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 마음이 진리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재림의 그 소망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마음 향하는 곳이 진리 쪽이 되게 하옵시고 생명이나 영원한 곳으로 항상 우리가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혜롭고 또 주님 뜻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먼저 마가복음 보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 일이 있어 왔겠지요. 군중들이 이렇게 몰려있단 말이에요. 뭔가 해서 이렇게 보는데 로마 군인이 이리 와 그러죠. 이거 지고 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쓰러지시니까. 참 모르겠어요. 그날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야 이거 내 재수 없네, 그런 생각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 그럼 어찌 그 당시 마가복음 쓴 이 마가, 그 당시 교인들이 그 사람 아들 이름을 알았을까요? 그냥 시골 사람에 불과한. 그러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당시 초대 교회에 아주 이름 있는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면 참 누구나 다 알만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어떻게 아마 이 시몬은 가장 가까이서 하여튼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최후를 봤죠. 그렇죠? 처음에는 내 이거 참 잘못 걸렸구나 했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억지로건 예수님의 최후를 찬찬히 지켜보다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집에 가서 자기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 오늘 내 참 예루살렘에 갔는데 우리가 그 소문으로 듣던 그분을 그분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갔다 그랬겠죠? 그리고 그 상황을 쭉 이야기했을 테고, 그래서 그 집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두 아들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초기 교회. 제 말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라 그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을 거니까. 집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 이름으로 하는 수고를 그분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번거로워진다, 귀찮아진다, 우리 집이 자꾸 딴 사람이 들락날락한다, 복받을 일이라니까요. 가장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뿐이겠어요. 비단 나를 인하여 귀찮게 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불평하게 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가장 인간이 말입니다. 누릴 수 있는 큰 영광은 뭐냐? 예수님의 그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슬픔과 고통을 한번 나누어 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 남자들이 왜, 여자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남자들 세계에 대해서. 뭘 모르느냐?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군대 이야기를 해요. 그 3년 왜 함께 가장 같이 그 고생스러운 그 진흙 흙바닥을 뒹굴고 기고, 그렇죠? 함께 얻어맞고 춥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그 가장 함께 고생을 한 그것이 제일 깊은 추억 속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이제 부활해서 혹은 변해서 모였을 때 침례 요한을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이 전혀 틀리실걸요. 그렇죠? 요한도 그렇고. 요한은 그래요. 그야말로 요한은 목적이 이끄는 삶. 그렇습니까? 요한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너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때부터 요한은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한 가지. 공부를 해도 그 목적을 이루는데, 체력을 길러도 그 목적을 이루는데, 이것저것 경험을 해도 그 목적을 이루는 그것만을 위해서 그 삶은 이끌려 왔다니까요. 그런 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그래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은 이런저런 옆에 주의 볼 그런 여유 없어요. 혹시 그러니까 더 뚜렷하고 위대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여튼 조금씩 벗어나도 또 왔던 길로 제 길로 가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문제점, 목적이 분명치 않아요.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인가 싶어서는 또 그것도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오락도 좀 해보고, 또 사람들이 골프 지나고 또 골프 좀 쳐보고, 집도 남이 다 그럴싸하게 나도 한번 집을 지어보고, 하여튼 이리저리 갈팡질팡 하다가 늙어버리고 죽어버려요. 우리가.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그냥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이니까. 환경에. 근데 요한은 아니죠. 어릴 때부터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끌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요한은. 그것 때문에 음식도 조심하고, 우리 혹시 재림교인들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건강해 뉴스타트인데 그 자체가 목적이 돼 있죠. 건강 자체가 수단이 오히려 목적이 돼 있고 목적은 모르고.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제사가 목적이 돼 버렸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목적인데 그 누가 더 제사 잘 드리나 이러고 있었지요. 그들이. 그러니까 요한은 한 가지 목적에 이끌렸던, 우리는 이 시대에 1844년 이후로 사실 예수님의 초림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재림입니다. 재림. 그 사명을 1844년에 우리 교회에 맡겼어요. 우리 교회에. 그 위대하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 재림교회에 맡겨놨는데 지금 우리가 한 100몇 년 지나다 보니 우리가 어디로 원래 가기로 출발했지 하고도 지금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남은 생애라도 재림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목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분명한 사람은 따분할 수가 없어요. 심심할 수도 없고 그리고 피곤할 수도 심지어는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지금 내 피곤함, 따분함 혹은 내 우울함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딱 하늘에서 요한을 만날 때는 그냥 우리 만나는 거하고는 태도가 틀릴걸요.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 그렇죠?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죽은 모든 것을 던져버린 희생한 사람. 하늘에 가면 6.1박 장로님이 그러시대요. 뭐가 제일 후회스러울까? 왜냐면 거기 가면 드디어 우리가 말로만 듣던 마음으로만 믿고 있던 예수님의 그 어마한 영광과 위대함을 보겠죠. 천만 천사들이 다 와서는 그분 앞에 경배에 머리 숙여 절하고 찬송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높이와 영광을 보면서 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런 엄청난 분을 위해서 좀 내 자신을 던져버리지 않았는가? 제일 후회스러울 거래요, 그때. 이제 뭐 늦었지요, 뭐. 하늘에 가면 그분을 위해서 뭐 해드릴 거 아무것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희생을 하든, 고생을 하든, 수치를 당하건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기회지, 재림이 와버리면 영원히 이제 그 기회는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참 예수님이 볼 때 나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남이 하는 그런 흔히 가보는 오락실도 한번 안 가보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것도 다 떠나서 참 고독한 그 사막에서 혼자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때문에 옆 눈도 안 보고 참 불꽃처럼 살다가 그리고는 그냥 장렬하게 최후를 30 남짓 짧은 나이로 마쳐버린 인생.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요한을. 그러니까 여기 알렉산더 루포 그 시몬 구레네 시몬 그냥 오늘 잘못 걸렸다 했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덕에 자기 아들 2명이나 그 이름이 그 위대한 성경에 그 이름이 2명이나 나와요. 그렇죠? 우리 아들들 이름이 성경에 나중에 나올까요? 뭘 했길래? 의사라고 나온 건 아닙니다.
돈 벌었다고 성경에 그 이름 나오는 것도 아니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교회 꼬박꼬박 다니다고 성경에 그 이름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 그래도 성경에, 이 위대한 성경에, 영원히 기념할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참 이 구레네 시몬은 참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산 사람. 왜? 자기 아들 2명이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자기 아들 이름을 올렸으니까. 그렇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다 알아요, 그 당시 교인들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십자가를 그때 진 그 결과로,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최후를 그 옆에서 지켜본 그 덕으로 그 집안이 다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 집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약간 번거로워지는 것, 약간 수고로운 것, 약간 불편한 것, 정말로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수첩에 낱낱이 적어 놓으신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는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큰 보상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 번거롭지만은 기꺼이 지시면 복을 받으실 겁니다. 기꺼이.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낮 시간인데요. 2300주야로부터 출발해서 7교회로 우리가 넘어가자면 시간이 좀 걸려서 천상 다음에 정리해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열왕기 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매 제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계집아이 이름이 뭐예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냥 기지바이라 해놨어요. 기지바이. 높이는 말이에요. 기지바이, 우리는 뭐 하찮게 부르는 말이죠. 기지바이. 우리 이름 모릅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는 요새로 치면 노벨 평화상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자아이 때문에 나만 한참 동안 이스라엘 안 쳐들어갔겠지요? 사는 동안은. 그럼 이 여자아이 부모님은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은 죽었지요, 전쟁에. 집은요? 불 타버렸죠, 뭐. 자기는 이제 뭐 몸종이라도 써볼까 하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자, 그러면 보통 같으면은
아무 목적 없이 인생을 포기하고 살겠죠. 이제는 뭐 학교도 못 다니죠. 장래에 대한 계획도 못 세우죠. 아무 꿈을 꿀 수도 없어요. 꿈만은 비록 나이는 꿈 많은 나이지만 여자아이는, 혹은 좀 독한 여자아이 같으면 아니 우리나라를 짓밟고 우리 부모님을 죽여서 내가 기회를 봐서 나만 먹는 밥에다가 독을 넣어서, 그건 정말 모진 혹시나 하나씩 있는 아이고,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 여자아이는 자기가 여기 선교사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안에. 이해하시겠죠? 이 여자 선교사로. 왜냐면 보십시오. 이 여자아이가 이 집에서 이제 종으로 일하는데 이 자기네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알아요. 이 여자는. 그렇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여기 잡혀와서 이 나만 장군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짓밟고 성전을 불지르고 우리 부모를 죽인 이 죄 많은 인간 나만과 이 집안 식구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 들었다 했을 때, 아하, 드디어 내 기도를 들어준다. 잘 됐다. 그 말이죠. 그래도 싸다. 그러지 엘리사 소개 안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집에 와서 그 가족, 나만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나만이 딱 문둥병 들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아, 전도할 기회가 왔구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어떤 신학, 혹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데 대한 그 폭이, 신학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사실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 가장 높은 신학자들도,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들도 로마인은 이방인, 망해도 싼 민족,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렇게 성경 많이 공부한 그들도 고작 해봐야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구원의 폭이 그 정도인데, 그렇죠? 맨날 자기들 테두리 안에.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는, 구원의 범위에 대한 그의 이해는 어떤 신학자보다 크고 넓다니까요? 그렇습니까? 자기 부모를 죽인, 자기 나라를 짓밟은 그 사람들도, 저들도 하나님 백성, 그걸 벌써 알고 있다니까요? 기집아이라도. 그렇죠? 그걸. 어떤 면에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신학자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아이는. 그래서 가만 보면 참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는 벌써 이 여자아이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부모를 죽인 그 사람들도. 그래서 벌써 올 때부터 자기는 여기 이 집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 보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아요. 이게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니까요. 목적이. 그냥 요새 핸드폰 이런 거 모델 나와서 그런 거, 또 아이폰 나와서 그런 거,
우리 교인 청년들도 맨날 그런 거 신형 나와서 그런 거 나왔나 휘청휘청하고 사바 온갖 거 다 간섭하고 갈팡질팡 인생을 방향 없이 살아요. 보면 영화가 요새 이런 거 나왔나? 이런 게 유행해? 하면서 어떤 뚜렷한 사명과 목적에 이끌리지를 않아요. 우리 재림 신자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목적과 사명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불분명해서 그게 문제지. 왔다 갔다 그러죠, 뭐 왔다 갔다. 근데 이 아이는 그런 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누군가, 왜 자기가 존재하는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 나아만이 문둥병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이 기회를 드디어 내 지금까지 쭉 드려온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딱 알지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딱 알아요. 작은 징조로도.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쪽에 동쪽 문 하늘에 손수건만한 구름만 떠도 엘리야는 벌써 달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비 온다 빨리 피하자.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짐승들이 떼죽음으로 혹은 생매정으로 땅에 파묻히고 북극, 남극 얼음이 녹는 소리를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다 감각이 없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압니다. 작은 징조라도 그들은 벌써 그게 뭔지를 알고 뛰기를 시작한다니까요. 더 큰 징조, 더 큰 징조, 더 큰 징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끝내 망할 것입니다. 끝내 망할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더 큰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계속 더 큰 기적을 하다가 그들은 결국 예수님 끝까지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재림이라는 그 목적에, 그 사명에 이끌려 살아야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시대가 벌써 보여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 주인님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나을걸요? 그러면 보통 우리 뭐 나만이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한 이제 열 몇 살밖에 안 된 꼬마가 와서 그런 말하면 네가 뭘 안다고?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문둥병이 낫는다는 거 들어봤느냐? 가서 설거지나 해. 그러겠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 여자아이 말을 그렇게 귀 기울여서 들을까요? 이 아이는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왔다니까요. 평소에도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기 있다. 이 가정에 선교사다. 그래서 요셉처럼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들은 이 아이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아이 하는 말이면 콩을 팥이라 해도 믿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꼭 의사가 돼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꼭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주시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가난한 심령이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 혹은 대중적 인기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가 본청 만척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는 마음의 깊은 중심을 보시지요. 깊은 중심을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에 깨어있는 마음이면 종이든지 계집종이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래서 나만이 그래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죽은 사람도 살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죠 뭐. 문둥병이 한 번도 뭐 역사 이래로 물론 미리암이 잠깐 들었다가 나왔지만은 잠깐이고 그래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그 뒤로 나만 장군이 또 쳐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에? 절대로 안 쳐들어갔지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혹은 주변 국가에 장기간 동안 참 평화로운 시절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누구 덕분이에요? 이 아이 덕분이라니까. 이름도 없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요새로 치면 노벨 평화상을 받아 마땅하지요. 이름도 없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어느 시대나 그래요. 이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큰 변화가 혹은 혁명이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작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작은 한 인물, 이해하시겠죠? 그가 포로든 감옥이건 작은 계집종이건 그들을 통해서 역사는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평화가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무력을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다른 나라의 침략에 잘 대비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평화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또 나아만 장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우리 이번에는 탱크, 비행기, 총 좀 돈 비싸더라도 국방비 세금 국민한테 많이 걷어가지고 잘 준비하자 했으면 국민들 정말 또 허리 졸라매고 세금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이한테 가서 고맙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돈도 세금도 안 내고 우리 탱크 무기도 안 갖추고 국방비도 안 내고 니 때문에 우리가 참 오히려 나만 장군 보호를 받아가면서 산다. 다 이 아이한테 가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참된 평화와 참된 안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한 작은 사람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헌신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좀 연세가 이제 이미 드신 분들이라서 내가 이 현재 나이에 이 세상에서도 이제 나를 일 그만하라고 하는 이 나이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퇴직이라고 하잖아요. 뭘 하겠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힘을,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 벌써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이 아이처럼. 근데 여기 또 정말 믿음 없는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 요새로 치면 누굴까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제일 믿음이 좋아야 되는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세워놓았는데 이제 아람 왕이 보낸 편지 보고 내 부하 나아만을 보내니 거기는 참 선지자가 있다 하니 좀 선하게 대접을 해 주십시오 하는 편지 보고는 우리는 망했다 그러죠? 문둥병을 어찌 고치나 이걸 또 핑계 삼아서 또 쳐들어 올라고 한다 하고는 자기 옷을 찢어버리죠. 참 큰 절망을 그렇게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기지바에는 이름도 없고 한쪽은 왕, 그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이 참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알 수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건 둘째치고 우선 우리는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금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큰 환란이 닥칠 텐데 이 여자아이 보십시오. 집은 불타버렸지, 부모님은 죽었지, 자기는 포로로 잡혀서 이방 나라에 종로로 타고 있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흔들림이.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듯이 그들은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저는 이번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곳이 어디인가? 예수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오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맞이하는 재림을 향해서 가자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재림으로 그 목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수께로 재림으로 그 위대한 목적 속에서 우리와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 낮은 땅에 사는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넓고 높게 열어주시는 은혜,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을 보게 하시는 주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성경을 펼치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심과 크나큰 구원과 은혜입니다. 성경의 허다한 정인들이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 삶이 의미 있고 또 복되며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남은 세월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생애를 예수께로 가는 일에, 재림을 향하여 전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물론 이 마음이 아직은 겨자씨 같지만은 받으셔서 이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천국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재림을 힘있게 선포하는 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와보니 참 적지 않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달리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들의 헌신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 이분들을 주의 우편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또 은혜롭고 오묘한 일들, 빛과 생명에 관한 일들 생활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많이 경험하시다가 늦은 비로 우리를 유쾌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실 때에 누구보다 큰 음성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예수께로 그리고 재림으로라는 이 영광스러운 목적에 우리의 삶이 이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 목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이 집회를 경영한 주여 주의 종들, 많은 수고와 헌신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들에게 베푸신 약속하신 여러 은혜와 구원들이 이분들과 그들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성중앙교회 주 예수님 이름의 구원과 생애의 천국 재림의 복된 소망의 소식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인근에 그리고 더 먼 곳에까지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알라스카 전도회 주님께서 그곳에 목사님을 능하게 하옵시고 그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 높임을 받으시며 그곳 가난한 심령들이 우리처럼 주의 재림의 소망을 그들도 영접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김영준 목사님 그 기도와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섬기기에 능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나성중앙교회가 미주 지역의 재림을 앞장서서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 나성교회 교우님들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듯이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 당시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알지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보면은 11장 보시면 24절에 유대인들에게 23절부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둘째치고 늘 교회가 염려가 돼서 밤에 잠 못 이루고 기도로 밤을 새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을. 저는 아이고 선교사 고생 많이 하지요 그런 소리 누가 하면 도망가고 싶어요. 이 정도는 돼야 고생했다는 소리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방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는 앞으로 우리가 장차 가서 얻게 될 구원에 비하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현재 편해서 혹은 내 생활에 아무 부족함이 없어서 편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아주 감사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봐요.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소망이 불분명할 때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우울하고 안 즐겁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엄청난 고생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자주 합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뭘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소망으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길래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매 맞고 동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돌에 맞고 도대체 사도 바울 그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뭐길래 그런 어마어마한 고생 속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4차원 세계라고 말씀드렸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의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셋째 하늘에. 사람은 확실히 이 비전을 먹고 사는 존재인가 봐요. 비전을.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그대는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내가 비록 종으로 팔려도 혹은 내가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도 나를 여전히 유쾌하게 하고 마음 평화롭게 하는가 봐요. 근데 이 시대는 볼 때는 확실히 소망이 불확실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소망이 불확실하다는 게. 저는 들은 이야기인데요. 일제시대에 저희 어머님 또 저희 할머님 이야기했습니다. 농사 실컷 지어 놓으면 농사.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 그디 해놓으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싹싹 걷어가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양이 좀 모자라면 대창을 만들어가지고 천정도 쑤시고, 그럼 집더미 속에 숨겨놔 쑤시고, 그래도 안 나오면 팬다네요, 그냥. 아니,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지어놨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싹싹 걷어갈 그럴 제갈 같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했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은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당시 그렇게 그들이 참혹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일본 사람들한테 짓밟히면서도 그들이 우울 안 하고 자살 안 했을까요?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뭡니까? 반드시 해방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반드시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니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 침례 요한은 참말로 태어나서부터 그 30살 남짓한 나이로 장렬하게 죽을 때까지 그는 오직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하겠다는. 그래서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지금 남보다 먹고 사는 형편이 나은가, 혹은 내가 혹시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나, 내 입은 이 옷이, 아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왜? 뚜렷한 목적에 그는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뭘 선포하는 게 그의 유일한 인생 목표였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세상 사람들 멱살을 잡고라도 흔들고 싶은 게 그의 유일한 소망이요 목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목적이 이끌고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상황이 혹은 유행이,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것이 이끌고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1844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목적, 위대한 사명,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더 위대한 사명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재림교인이,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재림을 이 세상에 선포하겠다는 그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것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있는지요? 재림이 작은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 사건을,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그렇게 모든 장가지는 쳐버리고, 그렇죠?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그냥 잘라버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고독해도 상관이 없어요. 광야 친구 없어도 상관이 없고, 입은 옷이 유행에 뒤떨어져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슬을 맞고 자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에게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스라엘에 혹은 온 세상에 선포하겠다는 그 위대한, 그 엄청난 목표가 너무도 뚜렷했고 그 목적이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재림교인을 봅니다. 재림교인들의 생활을 나름대로 관찰은 해보는데요.
지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고 해일이 해변을 휩쓸고 가고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재림의 분명한 징조인데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교회 운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6.25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데 자기 부모님이 자기 아들, 딸이 보는 데서 총 맞아 죽는 걸 폭탄 파편에 맞아 죽는 걸 보는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우울증, 자살 그런 거 별로 없었대요.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왜 그렇습니까?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살아남는다는 것. 이 참혹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겠다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우울할 틈이 없어요. 자살할 생각도 못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살렘동산 뉴스타트 요양원에 있는데 재림교인들도 꽤나 암 걸리고 우울증 걸려서 오고 심심찮게 재림교인들이 자살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소망이 불분명합니까? 우리 재림신자한테도? 그러면 세상은 도대체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인류는. 우리 재림신자에게서도 소망이, 재림이 불분명하다면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지금 우리 교회를 전반적으로 재림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이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 외에 다른 잡다구레한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우울증에 걸리고 누군가는 자살까지도 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 심리를 책구다리 메고 걸어 다녔습니다. 이 심리를 새벽같이 일어나서 별 보고 가서 별 보고 집에 왔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일요일 같은 공부가 있어.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 공부는 집에 오면은 책보다리 던져 놓기 바쁘게 쇳골배로 가야 되고 나무하러 가야 되죠. 나무하러. 우리는 참 모내기를 한 달 내내 허리가 끊어지도록 안 했습니까? 저희 누님들이,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누님들이 동네 우물, 먼 동네 우물에 가서 물 양철동에 길어서 와서 그 물로 밥하고 빨래했습니다. 가는 사람 목에. 저는 양철동에 물 안 새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고생 속에서도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 그런 소리 못 들어봤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왜? 그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죠. 뭡니까? 잘 살겠다는 것. 어떻게든 고생을 해서라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게 우리 목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일본에게 짓밟히지도 않고 6.25 전쟁도 끝났고 우리는 이미 잘 살아버립니다. 그런 이 시대에 뭐가 목표인지 불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목표가 분명치 않아서 지금 이 시대 현대인들이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심심풀이를 찾아서 나를 만족시켜줄 그 무언가를 찾아서. 있나요?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노래를 목이 쉬도록 불러보기도 하고 떼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공부를 드립다 해보기도 하고
관광지만 다녀보기도 하고 해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을 하고. 그러면 우리도 소망이 불분명합니까? 우리도? 이런 소망이 불분명해서 동서남북을 헤매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라와 그분의 재림을 힘있게 선포하면서 우리 인류들이여 여기를 보시라고,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초청해야 될 백성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내 장래를, 우리 가정의 장래를, 우리 교회 운영을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소망이 불분명하는 건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